사람은 저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극히 사소한 생각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달라붙어 있으면 여간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신념이나 신조가 되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깊은 동굴 속에 손발과 몸이 묶인 채 모닥불이 비춰주는 그림자만 쳐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같이 동굴 속에 있던 사람이 포박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와 태양이 비치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장미꽃을 보며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감격하는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꽃에 못된 가시가 있다고 분개하며 감격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실과 느낌은 다른데 자신의 느낌을 사실처럼 말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릇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집에 가셔서 잔치를 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시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사고를 고쳐주십니다. 첫째 비유는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빈티지 패션이라고 해서 일부러 오래되고 낡은 느낌의 옷을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도 멀쩡한 옷인데 구멍을 내고 모자도 빛 바랜 것을 일부러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떨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멍난 양반을 신는 것, 구멍난 옷을 입는 것 다 기워서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옷을 깁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그나스포라는 단어는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세탁을 한 적이 없는 천을 헌옷을 깁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색깔도 맞지 않아서 어색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속살이 보이지 않아 수치를 가려주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빨면 생배 조각이 수축력이 강해서 결국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새 천을 낡은 옷에 덧대면 세탁 시 새 천은 줄어들고 낡은 천은 찢어져 오히려 더 망가지게 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옷감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과 옛 종교 체계의 부조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낡은 옷은 유대인의 낡은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은 유대교 의식에 접붙이려고 그렇게 하면 결국 복음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오신 메시아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옛 율법 중심의 사고방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낡은 옷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패치가 아니라 새 옷 그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관계된 통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혹은 자녀가 결혼할 때
궁합이 좋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44%가 안 가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는 62%이고 천주교인은 34.6%이고 그리고 개신교인은 26.4%였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될지 의문이지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비복음적인 문화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등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선을 보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자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미래를 약속할 정도로 많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목사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편지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에게 물어보고 마지막 결혼을 결정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는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짝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는 자매의 편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부분적인 수선이 아니라 전적인 새로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낡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옛 생활, 옛 습관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생배 조각은 즉 세천은 예수님의 복음, 은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세속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낡은 옷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